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아빠 권세 모든 힘들이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영생의 구원이 이제 오랜 기다림과 고통 끝에 마스크도 벗고 거리두기도 풀려지면서 일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참 뭐든지 세상 일에는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참 끝이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월요일 우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선지동산에서 함께 공부를 하셨던 동교 목사님 모임이 있습니다. 일부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12시부터 한 12시 한 반까지 그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한 1년 이상 그 나이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한 중간쯤보다도 조금 더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저보다 더 많으신 분도 있지만은 저보다 적은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나이 순서대로 회장을 맡겨서 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그 감투를 아직 못 벗어나가지고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근데 뭐 어디서도 모이자고 하는데도 없고 그래서 내가 좀 목사님도 뵌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보고도 싶고 또 제가 감투를 좀 벗어놓고 좀 가볍게 살고 싶어서 우리 교회로 모이자고 했습니다. 한 오실 뜻을 표하신 분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오시면 한 12분, 10분에서 12분 정도 오실 것 같은데, 전 같으면 한 15분, 많이는 뭐 20명 가까이 오신 적도 있는데, 한 10분 정도는 오실 것 같은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뭐 많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좀 목사님들 섬기시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광고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 여러 면에서 참 감사하고 내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이제 제가 사역을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마무리하게 되는 관계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받은 사랑과 또 감사한 마음도 크고 해서 또 평생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남고 또 평생 기도해야 될 그런 대상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더 크지만은 우리 교회가 작은 가족 같은 그런 가족 단위의 교회이지만은 전 모든 걸 제가 다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저는 참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게 제 생활 신조인데 근데 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다른 교회 지방의 올레 모임이라든지 성기 모임 이런 걸 제가 쭉 보면은 우리 교회가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제가 그런 걸 전혀 강조를 안 하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집회를 해서 목사님들한테 귀띔을 해가지고 목사님 좀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성도들은 말하는 대로 신앙이 이렇게 발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일절 말 안 하다 보니까 그런지 제가 지금까지 쭉 느껴온 거는 다른 교회 가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목회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를 섬기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색하고 너무 부족하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의 신앙교육 차원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얘기를 꺼낼까 말까 하다가 임박해서 제가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런 쪽으로보다는 어쨌든 신앙에는 유익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주시는 분 마음이지, 그건 어떤 그런 조건, 주시는 분 마음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중심으로 다가가서, 삶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제 교수님 광고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오늘도 전할 말씀이 만만치가 않은데, 다니엘서 1장 1절, 7절 말씀은 제가 설교를 이제 처음 하는 것 같지 않아 또는 했는데, 근데 그냥 처음만 하고 뚜껑만 열어놓고 끝까지 이렇게 대강은 전했지만은 좀 이렇게 주일에 설교하고 또 이렇게 질문지를 나눠줘서 말씀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구체적인 말씀을 살피는 거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다니엘서 말씀을 제가 전에 이렇게 좀 수요일 때인가 한번 전한 것 같은데 오래전에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아직도 제 마음에 살아있고 생생해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전할까 다니엘서를 전할까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다니엘서가 좋겠다 하는데 결론이 이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딱 절반을 나눠가지고 6장까지는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건 중심으로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중심으로
6장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담은,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비슷하게.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먼저 잘 살펴보는 게 먼저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오늘 말씀도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일단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번뜩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 말씀은 그 역사의 기록이다. 역사의 기록이라는 말은 실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많은 강한 제국들의 그 역사가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강한 제국들의 이름을 한번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창세기와 출애굽기 속에 주요 배경이 되는 큰 제국이 있죠. 어떤 나라일까요? 애굽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가 지금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못 사는 나라입니다. 진짜 구질구질하게 삽니다. 근데 옛날에는 세계에서 신기 하나 쓰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과거에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나라라는 것이 많은 유족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거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참 신기해요. 그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를 어떻게 옮겨서 그 높은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고, 또 그 어마어마한 바위를 어떻게 옮겨서 그렇게 스핑크스, 그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런 형상을 만들어놨는지, 이게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유물들을 보면 참 대단한 문명과 힘을 과시했던 나라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애굽이 영원했습니까? 아수르 제국에게 또 무너져서 망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아서 애굽이 무참하게 무너지게 되고요. 이 아수르 제국이 또 한동안 큰 소리치고 강대국임을 힘을 뽐내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무너집니다. 자, 이 바벨론 제국은 뭐예요? 어느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입니까? 오늘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죠. 사실은
다니엘서의 배경은 바벨론 제국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신흥 국가인 메데파사라는 나라도 또 등장을 합니다. 메데파사를 일반 역사책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렇게 나오죠. 페르시아.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 제국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 제국은 또 로마 제국에게 무너져서 세계 패권을 로마 제국이 휘어잡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어느 시대의 배경이 됩니까? 예수님 시대, 또 신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제국입니다. 이 역사예요, 다 역사. 근데 보니까 그 부귀영화와 문화와 그 힘을 자랑했던 그 강대국들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역사적인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다. 그럼 영원한 나라가 없으니 영원한 왕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냐?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해도 아무리 힘이 있다고 오만방자하고 까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이 영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 거예요. 우리는 꿈속에서 아무리 큰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얻는 그런 꿈을 꿔도 좋은 꿈 꿨다고 그 복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은 아니라도 꿈을 꾸는 본인은 진짜 같이 막 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슬픈 꿈을 꾸면 막 흐느껴 울기도 하고 감정을 똑같이 느껴요. 사실처럼 느껴요. 그런데 꿈은 그 세상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가치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에 너무 빠져 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든든합니다. 여러분,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벽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거죠. 네?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벽을 의지하고 금방 부서질 것 같아서 기대면 언제 뚫을지 모르는 의자를 또 기대고 버티고 앉아서 있으면요 다쳐요. 위험해요. 의지할 만한 분을 의지해야지,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25장 1절. 예, 여기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여기 다니엘에서 나오는 왕의 이름하고 똑같죠. 바로 예레미야 25장 1절에 말하는 그 여호야김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 여호야김이에요. 그는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제 이 다니엘서에 이루어진 이 말씀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예언입니다. 25 정확하잖아요. 그 왕 예레미야서에는 예언. 그래서 쭉 그 아래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는데 우리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은 예레미야서 25장 9절. 보라 내가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변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한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란 일이 될 것이며 이 인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근데 이렇게 나라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근데 왜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왜 망하게 하십니까? 왜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포로를 끌려가게 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7절) (8절) 예레미야서 25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를 위험을 일으켜 스스로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얘기하시죠? 불순종. 네, 불순종이죠. 이 오야김 왕에 대해서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오야김 왕에 대한 것을 생략을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망하게 된 것은 한 번에 무너지고 망했을까요? 몇 차례 이렇게 걸쳐서 망했을까요? 몇 차례? 네? 몇 차례 맞췄어? 네. 3차례에 걸쳐서 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회. 그렇죠. 회개할 기회 주신 여기 바벨론 왕도, 여기 바벨론 아니라 이 여호야김 왕도 왕이 되자마자 바로 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기다려 보셨어요. 이건 뭐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게 축복입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이 보니까 사람을 잡아가고 성전의 기물들을 탈취해가고 하는 것도요, 다 가져가지 않게 하셨어요. 네. 얼마를 가져가게 하셨다는 것은 일부를 가져가게 했어요.
어떤 조지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에레미야서 25장 1절로 9절 하는 말씀 속에 중요한 부분만 읽어보셨습니다만은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수공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바벨론 르브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주세요. 네가 손 좀 놔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이 깊은 하나님의 그 속뜻은 뭘까요? 한번 좀 혼쭐 내줄 거야. 네.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야. 내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그런 겁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의 말발고 말에 예루살렘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불태워지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망한 대로 초토화되고 황폐된 대로 그냥 버려두십니까? 방치하십니까? 그건 좀 회복이에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거예요. 아주 망하고 아주 죽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적당한 고난의 자리에서 자각하고 돌이킴으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구약의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말한 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내가 채찍을 들고 징계하겠다. 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채찍을 드시고 징벌하시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회복을 시키시는 게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채찍을 들어 때려서 아프게 하시는 것도 진짜 귀한 부분을 회복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벌의 채찍은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그것까지도 사랑이 되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을 품고 의심하게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 기분은 수시로 변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어요. 네. 제가 셀폰을 지난 주간에 바꿨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 용량이 많이 여러 가지 앱을 깔고 뭐 쌓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잘 되지도 않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
이제 예배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걸 써야 되는데, 낮은 요금제를 이제 쓰다 보니까, 뭐라 해요? 활부지 말고, 활부지를 요즘 되게들 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막 5만 원 이상 막 되는 그런 요금제. 활부지를 쓰는데, 이제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금지로 살려고 저 같은 폰을 많이 쓰고, 그래서 좀 느리기도 하고, 어쨌든 좀 바꿀 때가 돼서 바꿨어요. 내가 핸드폰 바꾼 얘기를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슬픈 얘기를 왜 끊는지 모르겠네. 괜히 슬픈 자랑하려고 끊는 건 아닌데.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통신사들이나 이 대기업이 이 일반인들 상대로다가 돈을 버는 게 너무 아주 귀신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폰을 공짜 주는 것처럼 하면서 공짜라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공짜가 아니에요. 6개월 동안은 비싼 요금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비싼 요금 쓰니까 마음대로 데이터를 쓰고 무제한 통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저는 속이 다 흔히 보이죠. 마음대로 쓰다가 불편한 거 쓰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쓰다가 비싼 걸로 계속 쓰라 이거예요. 장사하는 속이 저는 더 훤히 들여다 보여요. 왜? 근데 나는 안 쓰죠. 6개월만 쓰고 쓰라고 하니까, 그래야 공짜로 준다니까 6개월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제한으로 계좌 쓰다 보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서 계속 새로 빼앗아서 뭐 BTS에 뭐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뭐 무슨 뭐 힐링 토크 시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제가 많은 간증을 이제 또 듣게 됐어요. 그래서 좀 신났죠, 제가. 근데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의 참 간증. 참,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아픔과 고난 속에 참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거기서 얻는 메시지가, 그리고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증자 90%, 95% 이상이 뭐냐. 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일들을 농축하면 그거예요. 고난 중에 나는 내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만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쓰디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참, 이제, 나이가 70이 돼가다 보니까, 겉은 별로 안 늙은 것 같아요. 엊그제 찍은 사진과 옛날 10년 전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얼굴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얼굴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도 속이 늙고 몸이 늙은 거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몸이 힘들어요. 오래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서서 기도했다, 앉아서 기도했다가 말씀을 나눌 때에도 앉아서 했다, 서서 했다가 그래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힘들 때 약심하지 마십시오.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육신이 약해질수록 이거 몸 때문에 별로 내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감사하죠. 내가 뭘 의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늙은 것도 알고 보면 감사하고, 늙어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이런 기력과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도 감사하고 이런 거예요. 나이가 70, 80대도 막 그냥 열정과 의욕이 막 넘쳐나고 막 기운이 펄펄 넘쳐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젊은 사람 똑같아요. 인간은 힘이 빠져봐야, 자기가 힘이 진짜 없다는 걸 아주 가슴 깊이 느껴봐야 나는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사람도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내가 의지하려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피부로 느껴야 그게 마음이 솟아나는 거지, 이게 머리로 안 돼요. 그래서 보면요, 늙어도 정정하고 막 힘이 펄펄 넘치는 분들 보면은 하는 짓은 철딱선이 없는 짓을 해요. 나이 생각은 안 해요. 욕심이 꺼지질 않아요. 그럼 별로 아이고 복 받으셔서 노년에 펄펄 하시네. 신은 성령 충만하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은 바닥을 치고 은혜는 없는데 막 모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펄펄 넘치면요 위험해요. 왜? 욕망의 불이 안 꺼지기 때문에, 탐욕의 불씨가 안 꺼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에요. 정말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살면 살수록 주 안에서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구나. 늙어서 힘 빠져도 감사하고 고난이 와도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좀 생각해 봤는데, 죄를 지니까 어떤 운명이 찾아옵니까?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는 운명이 찾아와요. 이거는 굉장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죄에 빠진 백성들이, 왕이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포로가 됐다. 이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칙이고 하나님의 진리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면 내 마음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소망이 사라져요. 나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갈지언정 마귀에게 죄로 미끼거려서 뺏으려고 할 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 뺏겨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종이 돼서 포로가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게 역사적인 원리. 역사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열거하고 또 전쟁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은 전쟁이다. 이 세상 삶은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역사는 거울이에요. 역사의 흐름은 신앙의 원리와 똑같아요. 자, 다니엘서의 기록자가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기록자 이름을 따서 다니엘서라고 한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자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학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다니엘이 나 다니엘은 이런 음성을 들었다. 이런 환상을 봤다. 하면서 나 다니엘이라고 자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기록자인 것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인정하셨어요. 그게 누구도 이유를 할 수가 없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도 다니엘서가 다니엘의 기록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절 읽겠습니다. 3절. 이 하나자 아스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전중에서 왕국과 귀족의 몇 사람 여기 이제 다니엘에서 이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언제 일어났던 거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1차 침공을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침략 때 잡혀간 사람들의 신분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왕족과 귀족들입니다. 다니엘은 그럼 언제 잡혀갔어요? 1차예요? 2차예요? 3차예요? 1차. 네? 1차. 1차. 네, 1차에 잡혀갑니다. 귀환도 그렇고 포로가 되는 것도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다른 유다 백성들보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한 8년 정도 그 역사적인 그 근거를 들어서 저는 뭐 직접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학자분들이 계산을 해볼 때 한 8년 정도 먼저 잡혀갔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여기에 선착순으로 가는데 제가 가겠다고 자원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민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가는 게 아니고 지금같이 무슨 대사관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국 국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안전 보장이 안 돼요. 더더구나 포로니까. 지배국이 주두세도 모르게 죽여도 어디에 항의할 수도 없어요. 어떤 비인권적인 가해를 해도 항의할 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이 쓸만한 인재들이고 그거를 이 바벨론 사람들도 귀신같이 알아보고 이 사람들을 왜 잡아갔느냐. 쓸만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잡아간 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잖아요. 의식과 사상을 겉껍데기만 유대인이고 속 사상과 의식은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말과 풍습과 모든 종교 이런 거 다 바꾸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의 껍데기보다 의식과 사상과 그 정신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겉보다 속이 중요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겉만 보고 사람한테 푹 빠져요. 네? 겉보기가 아무리 좋아도 시간 지나면 다 똑같아요. 중심을 보고, 하나님들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속 사람을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고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바벨론 왕으로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이용해요. 지금 보면은요,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나라는 좀 똑똑한 사람들 참 유학 가고 그러잖아요. 유학 가서 그 나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요, 그 나라에서 안 보내려고요. 좋은 일자리를 주고 해가지고서 그 나라로 안 보내요. 왜? 자기 나라에서 좀 그 머리로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많이 뺏겼어요. 우리나라 똑똑한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유학 갔다가 두각을 드러내면 그 나라에서 꽉 차버려요. 네? 그게 써먹으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그 아주 미국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를 인재를 뺏기 만들죠. 바벨론은 그 옛날부터 그걸 알았어요. 똑똑한 유대인들을 써먹으려고 하는데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네? 이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진다는 거예요, 안 바꿔진다는 결론은?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속에 뭐가 들어서? 신앙이 들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안 들어간 사람은 달콤한 데 갖다 놓으면 달게 변하고, 쓴 데 갖다 놓으면 쓰게 변하고, 검은 데 갖다 놓으면 검어지고, 흰 데 갖다 놓으면 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바른 사람은 어디 갖다 놔도 금이에요, 금. 금빛은 시궁창에 집어넣었다 꺼내도 금이고, 물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도 금이고, 땅속에 묻었다 꺼내도 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금에다 비유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는 일에, 영적인 전투하는 일에 하나님이 너 나와라. 네가 앞장서라. 그러면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앞장서고 싶어요? 뒷장서고 싶어요? 네? 저도 그냥 이제 뭐 젊어서 패기도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막 이런 상황이 오면 꽁무니 빼고, 응? 그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사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아직 미정복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불신앙으로 인해서 힘써 싸우지 아니함으로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정복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해요, 하나님께. 전쟁하러 가는데, 정복 전쟁하러 가는데, 앞에 서시겠어요? 뒤에 서시겠어요? 네? 아무도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무 지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지파를 앞세울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지파를 앞세우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을까요? 네. 유다 지파를 앞세우라고 그러죠. 유다 지파가 복받은 지파예요? 지질이 복이 없는 지파예요? 네. 제일 큰 복을 받은 지파죠. 메시아가 오신 지파죠.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날릴 지파죠. 하나님이 앞장 세우시는 거는요, 희생하고 고난받는 것 같지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는 앞장서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소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약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세요. 보면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큰 죄를 이루시고 이 기독교 안에서 목회자로 뭐 치유 사역자로 뭐 이런 교수로 무슨 전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저 우리나라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해안에. 제가 이름을 드리면 많이 될 수 있어요. 이 중부 지역 사람들은 물론 주위에 한 사람이 많지만은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민족적인 의식이 말이에요. 저 끝자락에 사는 사람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외국가 침입을 해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투사기질이 있어요.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면은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장을. 네? 그 순천에서 예수를 믿으신 박병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분 좀 들어보셨죠? 그 별명이 뭐예요? 진돗개 전도왕.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엊그제도 그런 분들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진돗개를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 한번 전도해야 되겠다. 그 장로님한테 한번 찍히면은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나오고는 아니고 세상을 떠나든지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아니 올 때까지 하니까 아니 그래서 교회 나올 때까지 찐데 붙으니까 아주 지겨워가지고서 나왔다가 은혜를 받는 거. 근데 그런 기질 같은 분들이 저 끝자락에 있더라. 근데 이 중부 저부터도 이 중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없어요. 끝장을 내는 기질이 없어요. 하다 힘들면 그만둬. 응? 하다가. 근데 그런 끝장내는 기질이 악한 쪽으로다가 또 재심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있잖아요. 그분도 미궁에 빠지고 그런 사건들을 재심해가지고 승리를 보일 겁니까? 한 대고 박혀질 때까지 캐니까 이기는 거예요. 박혀질 때까지 캐니까. 끝장내니까.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중부지방에는 그래서 끝장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신앙에도요. 우리는 끝장을 봐야 돼요. 딴 건 몰라도 신앙을 생각해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는, 주님이 내 앞에 영광중에 오시는 걸 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걸 맞이해야 돼요. 그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는 끝장을 보리라 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리라 달려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시하게 생각하면 영적인 싸움입니까? 여러분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문제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까? 우리 거기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신앙은 전쟁이다. 인생은 전쟁이다.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다니엘과 제 친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실은 미워하시고 참 보기 싫어서 이방 땅에 얹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니까 높여주시고 귀하게 쓰시려고 보내신 거죠.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한 거죠. 이 시대의 세계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네? 그 당시 이 다니엘서 시대의 그 세계적인 중심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네? 세계의 중심인 바벨론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금도 보면은요, 참 미국으로 모든 걸 갖추고 한 게 아니라 미국으로 입양을 가가지고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적인 아주 불행한 일 때문에 울면서도 그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역시 세계의 이름을 알리고 사람 개인적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지금도 이제 세계의 중심 국가로 가야 유리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 국가가 바벨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절대 주권자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안 가면은 안 가는 사람 내가 손해예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걸 하나님이 자꾸만 가라오시더라고요. 하나님 안 될 게 뻔한데 하나님 왜 가라오시는 겁니까? 자꾸 이상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하시면서 이민 목회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미국서 기도를 하시니까 하나님 미국 말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Just go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 임마 가 그냥 Just go 그냥 가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냥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가면 돼요. 네? 자, 오늘 말씀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별로. 네. 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은혜가 아니라 시험 될 것 같아가지고 길어가지고 뭐 조금 남았어야지 맞아 하는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되겠죠?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2112번 찬양입니다. 다시
삶이 힘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나를 멀리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장 먼저 고난의 큰 짐을 저들은 잘못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죄악된 일에 동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제일 먼저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고난의 길, 참 슬픔의 길은 저들에게나 민족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큰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더 주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더 크게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복된 자리로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오로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기까지 순종하시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의 결단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구원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요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믿고 그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이따 사라질 세상 곳에 소망 두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이제 가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할 때에 하나님 명하시는 그곳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순종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역사의 주관자이신 영원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거룩하신 선과 뜻이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오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